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조금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어, 이 모세 오경 중에 이렇게 모세가 쓴 5가지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책으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책이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한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또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그들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아브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 민수기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후에 시내 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라는 곳까지 이르는 약 40년의 여정에 40년의 여정. 이 40년의 여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또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죠? 끌어가는 사람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지, 네. 이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막 숫자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민수기의 저자는 당연히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세. 뭐, 근데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이런 저런 걸로 봤을 때는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백성의 수에 대한 이걸 기록한 책 이름으로 붙이고 있어요. 숫자.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하면 광야에서 이게 뭐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숫자에 관한 책이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이렇게 1세대가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해서 나오는데, 이 세대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로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예, 그런 다음 세대를 나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같이 대비하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출애굽 이후에 40년. 그래서 약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민수기 전체는 1장에서 10장까지를 20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20일 동안에. 근데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는 38년 동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장에서 36장까지는 마지막 40년. 그래서 1월에서 11월 이내의 기간, 약 6개월 속에 담겨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뭐 긴 내용은 아닌 거죠. 그걸 그 안에 녹여놓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민수기 대부분의 광야 기간의 기록을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기록에 비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데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1세대는 반역하고 실패의 결과가 약 40년 동안의 광야.
이 방황하는 이 방황기보다도 이 세대를 준비시키고 언약에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민수기에는 강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반역하고 실패하고 이걸 막 긴 세월을 쓴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민수기가 신학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한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아이덴티티를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내 충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는 거. 이게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약,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 근데 지키려면 그들이 올바르게 좋은 선한 행위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징계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서 민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민수기가 진행되는데 민수기 속에는 특별한 그 구조가 있어요. 교차 대칭 구조, 교차 대칭 구조.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국어에서 보면 수미상관 법칙. 이게 뭐 들어보긴 했죠. 지금야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국어에 있으면 수미상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똑같은 거 딱 붙이면 같이 가는 요런 교차 하는 거. 그래서 A 뒤에 가서 B A가 있으면 A 다시가 있고 B가 있으면 B 다시가 있고 그래서 딱 붙이면은 이렇게 교차하는 듯한 그래서 이 내러티브 형태가 교차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1세대하고 2세대의 이 전환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7개의 반역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차 대칭 구조로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장부터 4장.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던 대로 제가 어, 에란 선배님, 수미 선배님, 현진 선배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의 수리삭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마 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에레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스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각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수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셋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제가 놓쳤어요. 36절요.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소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와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을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친질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서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기도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슬과 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인이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스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보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 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곳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송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이 많아서 오늘 3장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본문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한 테마로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의 준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장면. 그래서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 되었던 출애굽 2년 2월 1일 이렇게 아까 나오지 앞에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요 날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11개월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 회막에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2장 34절까지는 쭉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이게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생각하면 돼요. 숫자 노름이라고 했죠. 숫자니까 당연히 지파별로, 그 종족별로 숫자를 세겠죠.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첫 인구조사가 명령이 되고 또 시행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했냐? 20세 이상으로, 처음에 1차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왜?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죠.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1차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1차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직접 임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리고 17절에서 46절까지 보면 1차 인구조사가 시행이 되죠. 시행이 돼서 막 1차 인구조사 나오죠. 쭉쭉 루벤은 몇 개, 시몬 12지파 종족들별로 나눠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의 숫자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야 할 군대의 숫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군대의 숫자. 이것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은 제사장 나라이고 또 동시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54절 1장에 쭉 보면 레위 지파는 그런데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돼요. 12지파 중에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돼요. 왜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를 지리는 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요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했기 때문에 싸움에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5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표현되는 그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군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이때 당시에 요청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4절까지는 진을 배치하죠.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은 여기 아셀, 단, 납달리 그다음에 이쪽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그 안에 성소 안에는 레위인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들을 배치하면서 진군하죠. 가나안 땅.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3장 1절부터 4장 49절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이지만 레위인들의 임무와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1차 레위인들의 조사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의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수 있는 숫자로 계수했고요. 2차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서는 봉사할 사람들이니까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이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인구조사들 하잖아요. 해마다 인구조사를 해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나갑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은 누구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의 가문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은 아론에게 주어진 레위인들에 관해서 3장 11절에서 13절은 레위인들은 장자를 대신하는 이 부분을 하고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14절에서 39절까지는 1차 레위지파 인구조사 이걸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거죠. 이게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들의 계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쭉 나오고요. 3장 40절에서 51절까지는 인구조사와 장자의 속전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수보다는 약 273명 정도가 많았는데요. 이 초과된 사람들은 은 5세겔로 속죄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집계된 성전의 세겔은 총 1365세겔. 뭐 세겔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돈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숫자와 사람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집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싫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엉뚱한 짓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 입장으로 민수기는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전면 배치하고 나갔는데 중요한 단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일단은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쭉 보면서 가면은 또 민수기도 금방 끝나갑니다.